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3.1운동 정신을 통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한국 교회가 복음적 통일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C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별기획 한국교회 이제는 희망입니다. 그 두 번째 대담 프로그램의 제목은 복음적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평화통일연대 이사장님이신 박종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조요셉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복음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개인적으로 뭔지 좀 도입부에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과 평화 통일 한번 목사님께서 먼저 좀. 3.1운동이 지금 100주년 개최 금년인 3.1운동에 큰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더라면 하나는 민족의 독립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 세계 평화. 그러니까 요약하면 독립과 평화. 그게 3.1운동의 큰 주제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의 3.1운동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뭘까? 저는 독립 대신에 이제는 통일. 평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또 통일을 통한 전 세계 평화. 이렇게 통일과 평화다. 이렇게 내세우면 3.1운동 100주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찬일 소장님, 지금 평화적 통일, 복음적 통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일은 개념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할까요? 박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니 아니라 복음 통일은 곧 평화 통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정말 넘치지만 북한에는 이게 종교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런 그 아주 단점이 있고 북한이 또 3.1운동을 보는 시각도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3.1운동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할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빗나가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 훨씬 전이나 후에 오면 올까 3.1운동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100주년에 뜨거운 열기가 있는 때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견해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독립과 평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독립 자리에다 그냥 통일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단체들이 지금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대한 통일 만세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또 원래 3.1운동 발단 자체가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참여해 시작됐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서 북한에까지 범람하면 이게 하나의 통일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혜수 목사님, 3.1운동과 우리 지금 평화통일, 복음에 입각한 통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한 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이제 3.1운동 이전에 28 동경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고 600명이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망라하고 모든 계층이 모여서 우리 민족 처음으로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이어져서 상해 임시정부
중개 5.4 운동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의 한번 모든 사람들이 단결해서 이 3.1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통일의 동력으로 성화시켜서 정말 3.1 운동 100주년 기념에 다시 한번 평화 통일 이것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평양 대부흥 이후에 또 이제 3.1 운동까지 이어지는데 평양 대부흥은 대체로 우리가 보면 개인 영혼 구원이나 회개 이런 게 많았는데 3.1 운동은 기독교가 민족교회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3.1 운동에 이제 기독교가 공헌하는 것이 크죠. 뭐 기독교, 불교, 천도교 세 종교가 했지만 양으로 보나 뭐 수로 보나 기독교 참여가 많았는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뭐 3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청난데 사실 3.1 운동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독교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 합쳐서 민족 애국 정신을 보였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1907년의 대부흥운동, 그것은 영혼구원운동이었다. 두 개가 사실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이 결국 민족구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저는 영혼구원과 민족구원이 시기는 달랐으나 준비된 하나의 공범 모여서 하나는 의향적, 하나는 내적.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운동, 평화운동을 보면서요, 유형적인 통일 평화가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화, 내적인 통일 결단,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는 3.1운동과 그 대부흥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정동제일교회,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가 기도한 곳이고, 또 중앙고등학교 그 숙직실, 거기에서 독립선언서 기초가 됐더라고요.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 현장을 갈 때마다 참 감격하고 감동하는데, 그런 게 이 기독교인들 순례 코스로 좀 들어가고 좀 교회에서 교단별로 좀 이렇게 하면 의미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안철리 소장님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작년에 상당히 큰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도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런 부분하고 또 기독교인들하고 좀 연결해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북한의 지금 그 지배자들은 어떻게든 비핵화해서 모면해서 이제 자기 체제를 재생산하려는 의지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월 말에 베트남에서 열릴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베트남에서도 다낭. 이게 다낭이라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그 개혁과 개방,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상징이 상하이라면 베트남의 개혁과 개방의 상징은 다낭입니다. 근데 또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전쟁을 한 이제 그런 그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화해를 했고, 북한도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원산 그 갈마 관광 지구를 롤 모델로 하는 게 또 베트남의 다낭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그 장소가 주목받고 있고 양쪽이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뭐 2월 말에 열린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평양과 워싱턴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최선희 부상, 뭐 스티븐 비건, 뭐 여러 그 실무 지금 접촉이 워킹 그룹이 작동을 하고 있지만, 좀 더 결단력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력 있는 비핵화 의지, 뭔가 뭐 핵리스트라든지 뭔가 좀 넘겨줘야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또 조치가 나오지, 또 1차 때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탐색전만 벌이지는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 정부는
양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북한이 조금씩 양보한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북한이 물론 글쎄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도 이제 너무 갑자기 자기네를 어떻게 무장 해제시키려는 게 아닌가. 사실 북한은 지금 재래식 전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북한의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제난이다 뭐이다 해서 북한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론 이제 핵무기를 그래서 개발했겠습니다만은 그 최후의 정권 유지 수단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럼 우리 보고 체제를 포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상응한 서로의 이제 그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그 간격을 좁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조혜선 목사님, 그 지금 남북한 사이에 또 미국 많이 중간 역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방향대로 통일이 됐을 경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될 건가 이런 게 이제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쉽게 뭐 수학 공식 풀어지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다고 봅니다. 60년 또 70년 또 이렇게 적대관계 있는데 또 북미 관계에도 지금 이제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지만은 김정은 이제 위원장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라 그럴 것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북한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북미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회담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뭐 너무 비관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아주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은 만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지도하시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이런 트렌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복음적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바라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작년에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어요. 그때가 무슨 해냐면 80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84년 모스크바 올림픽 둘 다 나요. 동서양쪽이 미국, 소련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 반쪽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88년 때 처음으로 다 모였어요. 그 하나. 그 올림픽에서 우리도 위상이 좋아졌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동문아파 다 무너지고. 89년. 묘한 역사죠. 이게 평화 올림픽이 만들어낸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딱 30년 만에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게 평올림픽이에요. 전 세계가 다 모였죠. 그 이후로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세 차례.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역사 없는 일입니다. 이제 금년에 또 2차 회담이 있겠지만 저는 2000년대하고 2007년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건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주변에 우리가 알린 거고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회에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내가 역사적 징조를 통해서 지배하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 남과 북, 전 세계가 나서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나서라. 이런 하나님의 기회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미국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최고의 위기에 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출세의 기회를 지금 포착한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갈 거냐. 그래서 저는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남북 주변 국가 미국이 이제 마련하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안찬일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라는 그 새로운 표현이 있었는데 그 의미나 어떤 뜻일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새로운 길을 말하면서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미 간의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좀 파투가 날 경우는 우리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건데 그게 결국 기존의 어떤 중국에 의존하는 북중 동맹에 기초한 또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어떤 블록에 의존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틀어쥐고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 국가로서 이제 미국과 군축 회담 정도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무슨 또 남북 관계나 이걸 또 통해서 돌파구를 열겠다는 건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의 의미를 우리는 뚜렷이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약간의 협박성 발언일 뿐이지 실제로 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은 결국 그 새로운 길이 또 정상적인 비핵화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고 자기 체제 재생산을 기대하는 것이지 과거 냉전 시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뭐 공산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저는 일단 접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침체 상태죠. 왜냐하면 힘으로서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침략한다든지 이런 건 의지일 뿐이지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북한을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혜선 목사님, 그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기도회도 계속 하실 텐데 남북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올 들어서 어떤 내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각자 분야에 자기 일만 했습니다. 이 어떻게 말하면 벌집 사회, 벌이 들어와서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통일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통일 전문가들하고 한국 교회하고 선교사한테 연합해서 정말 이 거대한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이거 효과적 대처해서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 7일 선교 통일한국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지식을 나눠주고 같이 연대하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예, 안찬일 소장님, 아무래도 북한이 올해 어떤 통일 전략을 세울 건가 이것도 참 쉽진 않은데 좀 전반적인 예상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해 아까 평창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88 올림픽도 그렇고 이 평창에서 일단 한반도의 평화의 그 나비 효과가 시작된 것은 뭐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자기네 체제가 워낙 취약하니까 취약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라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건 뭐 또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올해 뭐 이제 말씀하신 새로운 길도 뭐 약간의 그 협박성 발언도 했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갈 길이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을 가든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개혁 개방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경제 상태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지금 국가 경제라는 게 사회주의 국가 경제라는 게 지금 25%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마당에 의해서 그냥 인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뭐 몽골식이든 작은 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그래서 북한에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내년 10월이 이제 북한 노동당 창당 75주년이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2021년에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해야만 됩니다. 적어도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중국의 그 78년에 그 개혁 개방을 선언한 동샤오핑의 그 중국식 사회주의를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는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올해나 내년 초에 그걸 다 준비해야 그런 로드맵을 갈 수 있지. 여기 딱 걸려 있는 게 비핵화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종원 목사님,
그 지금 NCC, KNCC 쪽이나 또 순복음교회 조영기 심장병원 다시 이제 재개하는 문제 이런 거와 연결해 볼 때 그다음에 또 교황의 평양 방문 이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올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상되는 것과 함께 그게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좀 종교계, 기독교계, 교단 그렇죠.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금년에 진행된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핵 문제 때문에 북미 회담이 있고 또 교황 방문도 요청되는 상황이 있고 남북 간의 교류가 있다는 말은요. 크게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해법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고 남북 간에 공감되라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가 있기는 있으나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 불가능하게 만든 상태에서 남북 간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교류와 협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북한이 교류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죠. 흡수통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의미를 뺀다 하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세계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 통일을 앞두고 기독교의 본질인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평화를 심자. 그럼 교류하고 나누고 도와주자. 서로 간에 그 교류하면서요. 이 일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용기 평양 심장병원 뭐 지금 다 됐지만 내부가 안 돼가지고 이제 유엔 제재만 풀리면 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돼서 평양에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는 심장병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좀 개수해서 소위 자기 말대로 인민들의 건강을 좀 보살피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또 기타 이제 경제적인 교류 이런 문제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남북 간에 통일은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우선 작지만 아름다운 평화의 길을 서로 모색해 보자. 그래서 이전 한국 기독교는요. 통일은 결과로 우리가 열매로 보기를 하고 통일을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평화적 방법들을 평화적 교류, 평화적 협력, 평화적 나눔 이 관계를 차근차근 해가면 통일의 길이 평화를 통해서 트이지 않겠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제이고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길 닫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천주교 쪽은 그 교황 방문이 있고 또 불교도 좀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도 또 3.1운동은 여러 종교가 같이 연합해서 했는데 개신교 교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렇게 또 대형 교회별로 해서도 또 안 되고 그걸 또 평화연대에서 어떻게 기획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요. 개신교의 특징은 열정인데 단점은 뭐냐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북한 선교를 또 북한의 봉사를 갈라져가지고 하는 것은 북한의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 선교와 북한 봉사는 남한 교회가 합쳐서 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 교회는 하나의 일치와 연합을 해야 된다. 강요도 되지만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당연히 일치돼서 할 겁니다. 불교도 일치돼서 할 겁니다. 개신교도 일치 안 하면요. 평양에 각계각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끼리 정말 단합해서 하나가 되는 좀 일을 좀 해보자. 그것이 무슨 똑같은 방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 하되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는 의미에서
좀 다양성 속의 일치. 이거 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평화통일연대나 또 세은교통일한국협의회에서 좀 이렇게 하나로 묶을 가능성이 있나요? 어때요? 쉽지 않죠. 우선 담론을 하나를 만들고 예를 들면 병원을 좀 지켜 도와주면 북한에 이제 군이 260개면 북한 군이 봉원소가 봉원소에서 260개를 한국의 각 지역별로 연합으로 나누어서 교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합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모델은 하나 있고 모델을 따라 각 지역별로 연합해서 할 수 있으면 뭐 힘 모으기도 좋고요. 부담도 적으면서 마음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북도 좋고 뭐 이런 방식도 하나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식이 동서독의 방식입니다. 동서독은요 국가 전체를 돕는 건 정무했지만 각 민가 차원에서는 동독교회를 서독교회가 동독의 동네를 서독의 동네가 책임지고 도와줬고 교류해가지고요 말하자면 다양한 방식 속에 큰 공감돼 가지고 이것이요 서로 간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좋고요 소리가 안 나면서 도움이 되고 이제 남북한테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도 최고의 관심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안 소장님 여러 가지 전망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탄압한 분 아닌가. 이래서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또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경우 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또 카톡에 올리는 분도 있는데 안철수 소장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울 답방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고 화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온다는 것은 분단 이후 우리 대통령은 벌써 평양에 또 판문점에 MDL을 넘어서 4번, 3번 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지도자는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최초의 분단 이후 또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가 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뭐 백두칭송위원회도 만들고 그래도 좀 거기에 반대 세력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이제 NT그룹으로서 백두청산위원회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물론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우리 다양한 대한민국 사회의 한 모습이지만 서로 갈등은 해봤자 자꾸 이게 증폭돼가지고 갈등은 또 갈등을 낳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와서 올 때는 뭐 그냥 왔다만 가는 식의 방문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 오고 싶어도 못 왔고 이제 북미 정상 2차 회담에서 좀 성과가 있으면 그때 올 것이고 또 와서도 그냥 왔다가 뭐 무슨 와인잔이나 부딪히고 가지 말고 우리 국립묘지를 방문해서 우리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다 애국자고 전쟁에서 북한의 테러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배를 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 당사자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의 테러. 자기 선대가 한 거지만 누군가 사과를 해야 그 갈등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올해 또 뭐 가을이나 한번 평양을 가면은 또 애국열사령에 가서 또 한번 참배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우선 두 지도자가 갈등의 타래를 풀면 거기서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느껴서 행동에 옮겨지면 그게 화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뭐 그냥 와서 한 바퀴 돌아가는 유람식의 방문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 조혜선 목사님, 그 최근에 국제 오픈 도어 선교회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8년째 북한이 계속 1위였습니다. 이 북한의 기독교 현황이라든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지 좀. 예, 제가 이제 북한 선교하는 분들 만나보면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박정환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인도적 차원에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왜 도와주냐 이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데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부류가 있는데 저는 둘 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아까 우리 이제 안찬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렇게 따뜻하게 보이고 악수하는 면이 있지만은 한쪽에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어떤 뭐 많은 사람 숙청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할수록 북한의 인권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면 재밌는 얘기가 지난번에 이제 가을에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귤을 보냈습니다. 북한에 귤을 보냈을 때 야당에서 하는 말이 저 귤은 북한 인민이 먹는 게 아니고 당가봐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이거 평양 시민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태영공사 얘기가 재밌는 게 평양 주민들이 귤을 먹은 것은 한국 야당 덕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북한의 인권이 개선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엔 인권대사 오준 이제 대사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래요. 우리가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얘기하면 할수록 모르지만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북한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선통협에 이제 지난주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을 제가 좀 위로해 드리려고 서로 모시고자 했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순천 갔다 왔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이분이 억류되어 있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에 정부는 23만 원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선교헌금을 전달해드리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조선 사람인데 그 미국 국적 가지신 분은 석방되고 카나다 국적 가진 이면서부터 나오시고 대한민국 국적 가진 이분들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예. 지금 몇 분 남아있죠? 지금 이제 6분인데, 거기 이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이제 우리 국적이고, 탈북민 출신의 3분이 억류됐습니다. 전부 우리나라 6명이 억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봅니다. 예. 박종원 목사님, 지금 북한의 기독교 현황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좀 보십니까? 평화통일연대. 북한의 기독교 현황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공식적 통계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경우 교회는 둘이 있고 공식 등록된 신자는 12,500명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이 그렇다 치고요. 다만 제 생각에 앞으로 교황께서 평양을 방문한다. 틀림없이 교황의 위상 또 하나는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수장이 오는 것 때문에 천주교일 뿐 아니라 북한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북한의 종교 정책이 대세계적으로 상당 변모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저는 카톨릭이라도 북한에서 빨리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개신교 같이 좋은 의미의 경쟁 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미안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북한 칠골교회가 그 김일성 주석의 어머님이 이름을 딴 교회죠. 그렇죠. 그걸 남한 교회가 우리 칠골교회를 거대하게 지어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봉헌센터 놓고 뭐 선교센터 놓고 해서 거대해질 테니까 좀 센터로 삼을 수 있냐 하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이제 기독교가 옛날 평양
이 한국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는 100년 뒤에, 150년 뒤에 새로운 의미의 평양이 예루살렘이 되라, 평양이. 하는 건 뭐냐면 복음만이 아니라 북한에 진실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민생, 인권, 자유, 평화 이것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마. 저는 희망을 불어넣으면 그것도 북한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북한 경우에도 김일성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나 북한에 진정 살고 싶으면요. 우리하고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는데 제가 인권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맞지는 않는데 저는 북한 문제 가지고 교류 협력을 할 때 솔직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저는 남한 교회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소위 정치범이나 난민을 우리가 받겠다. 남한에 보내라. 그럼 소독과 동등히 하던 얘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준하는 협력을 하마.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면 수용소에 있는 난민을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받고 보내든가, 그걸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왜 난민이 있냐, 정치만 숙박하냐고 비판하는 것 위에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소득이 받았습니다. 몇 명 받았냐면요, 동독 정치범을 3만 명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에. 소리 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였냐면, 받고 나니까 동독에서는 정치범 수가 증가했어요. 돈 많이 받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동독 사회에서는 뭐가 됐냐면, 반대하면 소독하는 문화이다. 이게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데 소리 없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자는 건 아니라 저는 우리가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야 돼요. 가는데 그냥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정치적 반대만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탄압하지 말라. 먹여 살리는 거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대안이 있는 비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안, 제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남북한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대해서. 교황이 이제 방북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면 방문하면 북한 사람들이 저 한번 뭐 하는 사람인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해서 7곡교회를 한국교회가 크게 지어준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한국교회 정서상. 그 가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고, 당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한국교회가 정말 돈을 들여 크게 짓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설득이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박정화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요, 지금 이제 북한 교회를 뭐로 볼 거냐에 대해서, 현재 남한의 시각으로 보면 북한 교회는 가짜에 가까운 교회라고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공산 치하에서, 북한 같은 치하에서 그나마 두 교회라도 있는 것이, 그래도 찬송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속이 어떨망정 그래도 있는 유일한 자유로운 공간 아니냐. 저희들이 독일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 동독교회가요. 옛날 있을 적에 소독교회가 엄청 욕했습니다. 가짜교회라고. 근데 통일하고 나니까 그나마 가짜교회라도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고 이 마음이 전파가 됐고 이거 없었으면 당밖에 없었을 텐데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됐다. 저는 그래서 북한에요. 있는 교회는 북한 상황에서 교회니까 하나님께서도 북한 방식대로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북한의 역사한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역사할 텐데 그나마 그 교회라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요. 그럼 믿음 가지고 해야 되고 평양에 이제 교황이 가시면요. 교황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정치적 큰 의미로 그래서 평양의 카톨릭 교회가요. 또 거대하게 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평양에 교황의 영향이 들어가서 천주교를 세워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대안을 통해서 같이 평양 선교센터를 만들고 하자. 이러면 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선교센터 만들어서 실제 복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걸 할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 이제 판단은 안 맞지만 현재 남한 판단과 북한 판단이 안 맞지만 북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식을 우리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선교지. 북한을 지금 당장 남한화 할 수도 없고 남한이 북한화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런 장기전 비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소득이 그렇게 해서 동동을 도왔는데요. 통일하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마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동 내에서 그 반체제 운동이 나고 통일을 갈 때 역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독일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이것이 이제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뜻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두 교회 초기에는 가짜 성도들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많이 실제로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진짜 성도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교회를 늘리지 않으려고 북한 정부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북한에서 온 분들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느 게 좀 더 진실에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까요? 글쎄 저도 봉수교회 칠걸교회 갔다 왔던 분도 많이 들었고 또 거기 직접 가본 평양에서 온 탈북자 얘기도 들어봤는데 잠깐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여식행위로 이제 자 모이라 해서 모이고 하지만 가서 찬송가라는 게 그 얼마나 거룩합니까? 듣다 보면 북한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통치 메커니즘에서 기독교 사상, 기독교 문화를 거의 좀 답습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카피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면 자주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룩해지면서 믿음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걸교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뭐 리모델링 하거나 좀 리빌딩 해주겠다 할 때 과연 북한이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뭐 최고대학 아닙니까? 여기에 종교학과가 생긴 게 1989년에 종교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학과 졸업생들이 1년에 그래도 한 10명, 20명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갈 일자리가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몇 개 생기면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과 학생들,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뭐 어떤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인 숭배와 관련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처럼 또 받들려니까 또 하나의 신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니까 가장 정치범 중에서 가장 무섭게 탄압한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뭐 선전-선동 메커니즘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부인인 뭐 이설주 여사가 뭐 우리 남편인 뭐 담배 좀 뭐 피우게 해주세요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개인 숭배를 앞으로는 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개인 숭배가 줄어들면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교회를 지어주겠다든지 그걸 통한 또 이제 의료봉사 우리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도와준 것은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혜선 목사님, 그 탈북민 선교, 탈북민이라는 표현 자체도 적절한지 북한이 고향인 우리 이제 우리 동포들이고 또 동포라기보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래도 아직 탈북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건가? 그분들이 결국은 복음에 입각한 남북 통일이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나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이제 선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리고 또 일반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그분들과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탈북 사역이 이제 올해 24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청년이나 남한 청년이랑 같이 모여서 목회한 지는 이제 12년째 되는데 중장은 너무 다릅니다.
분단 70년 동안 너무나 이지화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용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탈북자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정말 이렇게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고향이 평양이고 목포고 부산이지 탈북 이게 없습니다. 사람의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의 통일, 제도의 통일, 사람의 통일로 간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남북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 용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청년들의 할아버지는 북한 공산당이었어요. 계류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북한 원수의 자식들아 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는 국군이면 우리 원수의 아들인데 이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행제요 자매입니다. 한국 교회가 좀 반성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내가 주인에서 예수를 바뀌는 것인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분단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총불을 맞대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3만의 탈북민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통일한다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맞지 않지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을 품고 갈 때 정말 복음 통일이 다가오는 것이지 말로만 우리가 통일을 그래서 되지 않고 실제 와 있는 사람들과 통일을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만이 통일됐을 때 북한 2,500만 동포를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통일의 마중물이다. 북한 성의 마중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철 수장님은 고향이 북한인데 뭐 작년이나 올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시고 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뭐 보면은 북한에서 의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의사 자격증 하는 것도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첫째는 정책 면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실제로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좀 구체적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32,000 지금 32,000 약 200명의 탈북민이 정확히 와 있는데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사선을 넘어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로서는 또 정책적으로 보면은 뭐 약 270억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쫓겨준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타박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잘 정착을 하되 그래도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교회, 이 기독교가 탈북민을 가장 착실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보면 또 그 미혼모도 또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자식이 있는데 혼자니까 정부에서 임대주택은 하나 주지만 나머지 뭐 생활해갈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도 이제 그런 미혼모 위주로 해서 생활비를 도와주고 자녀 학원비를 보태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최근에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약 한 70여 명에게 장학금, 그다음에 생활 정착금, 뭐 또 쌀, 그다음에 또 이제 김장도 꼭 해줬습니다. 김장도 해주고 이런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도 기독교 여기서 좀 더 많이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 돌아가면 뭐 원산에서 왔고 개성에서 왔고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각지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복음화 시켜놓으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북한 사람들은 듣게 돼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누집 아들, 둘째 아들인데 뭐 대한민국 가서 뭐 전도사가 돼서 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를 하나님을 믿으라면 그냥 귀뚱으로 들어도 저 사람이 그 집 아들인데 뭐 선교사가 돼 왔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화의 길을 한번 좀 모색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요 탈북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경에 탈북하셨으므로 남한산에 와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해서 정말 우리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하나. 두 번째는
통일에 가까워져서 남북 간의 교류가 아주 통일되는 만큼 가까워졌다. 사회가 이제 통합, 교류하게 됐다 할 때 사실은 그 다리 역할을요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탈북민들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에게 남한 정착을 돕자 1, 2 통일 대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래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대비를 시키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일되고 나서 통일이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통일돼서 서독식으로 동동을 막 흡수해 보내는데 안 맞아요. 사회 혼란이 엄청났어요. 지금도. 현재 서독하는 말이 차라리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통합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탈북민이 앞으로 저는 미안합니다만 각 전문 분야에서 많이 탈북하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분도 훈련시켜서 어차피 사회 통합의 여건을 삼자. 이걸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첨언 들어오고 싶은 것은 우리 안 박사 같은 분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 정부 요직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국교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민들이 이제 95년도부터 많이 늘어왔기 때문에 2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분들 꽤 많아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품어주지 않으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하면 누가 오느냐? 탈북민이 옵니다. 헌금이 안 들어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탈북 신학생의 탈북 목회들을 같이 동역자로 품고 또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다음에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아까 박정환 목사님 말씀처럼 중간다리를 해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츰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각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1분 안팎씩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속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메시지만큼은 방송을 통해서 내고 싶은 그런 마음 주신 내용을 우리 박정원 목사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한 가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남과 북의 격차가 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경제 발전시켰죠. 정적 자유도 주었죠. 교회 성장시켰죠. 예술 문화도 발전시켰죠. 말하자면 북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남쪽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남쪽으로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쪽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라고 먼저 발전을 주셨다. 이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 좀 갖자. 이게 접근 안 됩니다. 그게 그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요. 좀 미리 앞두고 선지국답게 북한 끌어안고 해서 통일된 우리 조국이 평화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예술도 발전하고 예수 믿는 복음도 넘치고 이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 우리는 먼저 축복 주었으므로 감사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 일을 좀 해보자. 제가 이렇게 좀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안 수장님. 네, 우리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또 이 한반도의 통일은 제가 볼 땐 아주 영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년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데올로기를 허물고 한다. 그렇게 기다리다가는 정말 100년이 가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북한을 항상 잊지 말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은 그야말로 평화 통일은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증조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꿈에 하나님께서 정조 할머니를 통해서 하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 가끔씩 합니다. 우리 조효선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르심이 다릅니다. 요셉은 70명의 부족국가를 민족국가로 만드는 것이었고 모세는 출애굽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입성이고 사도바울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분단 시대에 태어난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는 통일과 북한 선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북한이 황무한 땅이고 못 사는 땅에서 통일되면 같이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면 희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품고 북한 동을 품으면은 한국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C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별기획 한국교회 이제는 희망입니다. 그 두 번째 특별대담 프로그램 복음적 평화통일과 대한민국, 오늘 이 시각에 나눈 말씀처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예배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환 목사님, 또 안찬일 소장님, 조혜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